독일 팀과 1990년에 이탈리아 팀들의 발굴을 통해서 그 유적들이 다 발굴됐어요. 여리고성의 전투의 잔해들이.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거든요. 성벽이 이중이었는데 각각 8m씩, 성벽과 성벽은 5m, 6m 거리가 있고 그 가운데 집들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 라합의 집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정확하게 BC 1400년,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와 똑같아. 그리고 이 돌 무더기가 다 우르르 무너져 있어요. 어디만 빼고 북쪽의 한 부분만 빼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믿기로는 라합의 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의 가정은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북쪽의 일부 구간만 안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벽은 그 성 안에 전체가 불타 있는데 그것이 1m, 그 불탄 잔해가 1m나 된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의 정복기사에서 보면 6장 24절에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정복기사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참고 받아주라, 용납하라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하라고 했을까? 이 여리고성 전투가 대대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 함락 기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영적 군사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전쟁터에 몰려 있어요. 전쟁터에 내몰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들어와서 은혜받고 거듭나고 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걸 체험하고 하는데 우리는 동시에 또 전쟁을 경험해요. 전쟁. 누구와? 강력한 적과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내가 무너뜨릴 수 없을 그런 강력한 적과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원수, 적이 바로 사탄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넘치는 죄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성이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사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 셀폰이, 첨단 셀폰 시대에 무슨 사탄 마귀가 있냐, 무슨 스피리추얼 월페어가 있냐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수요일 날 봤던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교통사고로 며칠을 거의 코마 상태, 죽음을 오가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천국을 가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 천국에서 본 것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같이 봤어요. 그때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침례교 목사로 30년 이상 살겠다. 나는 사탄도 목사였지만 사탄, 마귀, 귀신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믿지 않았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 그 영적인 세계의 활동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성도들이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스캔, 애널라이즈, 목사님 그러죠. 여러분들을 쫙 스캔했다는 거예요. 제가 총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가 약점인지, 이 김집사의 약점, 박집사의 약점, 이 사람의 분석,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뭐 하면 죄를 짓고, 어디가 약하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침례교 목사로 40년을 사역하면서 한 번도 사탄 마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전하지 않았다가 천국을 경험하고 와가지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외치시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분석하고 약점을 다 알고 우리를 언제든지 믿으면서 떠나게 하려고 말씀 그대로라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격이 참 불같다.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한 번만 화나게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확 떠나서 그냥 마음의 평안이 확 깨질 거야. 불같은 성격.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게을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바쁘게만 하면 돼. 바쁘게만 하면 영적으로 푹 자게 돼 있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마음의 미움과 질투와 시기 아주 이렇게 미움이 많아.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누굴 믿게 만들면 돼. 그리고 이 사람은 걱정, 근심이 약해.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계속 주면 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승리와 또 희망과 또 진리의 확신과 그런 것들 다 떠나. 왜? 날마다 근심 걱정거리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탄은 사람인데 우리 내부적인 약한 것도 알지만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것도 잘해요.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 아주 취약한 사람이니까 인간관계에 부딪혀서 아주 스트레스 받게 하면 돼. 인간관계에 넘어져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믿으면서 떠날 거다. 시들시들해질 거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여리고성같이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력해요. 우리를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저들은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 삶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모르고 있어요. 백전백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말로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말은 크리스찬이지만 날마다 초조하게 사탄 마귀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여 또 이런저런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타협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사탄 영적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원래 무슨 사랑의 온유의 사람이었나? 난 안 돼. 난 변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죄에 이길 수 없어. 또 죄를 지었는데 한두 번인가 원래 이게 내 생활이야. 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지 염려 근심시계 이게 원래 내 삶인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근심하잖아.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하잖아. 나 잘못 없어. 나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영적 싸움에 늘 지니까 그것을 타협하다 못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약한 모습을 핑계한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가서 점령해라. 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성을 돌아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줬다는 소리입니다. 저 성을 우리에게 줬답니다.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함락할 것이다. 내가 이미 줬버렸다 너희에게. 그러니 싸워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날 7일날은 7번을 돕니다. 7번을 돌 때 그때는 나팔을 길게 불게 할 때 온 백성에게 외치라 그랬죠. 16절에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성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싸워라. 싸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넘어집니까? 실패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겁을 먹고 미리 나는 안 돼,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승리할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패배의식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안 싸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사탄 마귀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옛날부터 태초부터 예고된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사탄 마귀가 뱀으로 가장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서 사탄 마귀에게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 너 사탄 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단지 그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종교 지지단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가 성공했다, 예수를 죽였다 좋아하고 있을 때 3일 뒤에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승리하셨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 죄, 사망, 그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보란듯이 무덤에서 박차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은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채무자가 됐어요. 빚진 자. 무슨 빚입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빚인 거예요. 어떻게 갚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내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되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채권자이시며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죽어야만 되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큰 갚을 수 없는 빚에 빠져버렸어요. 사탄 마귀는 뭡니까? 검사예요. 하나님, 죄를 지은 인간들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가까이 올 수 없고 다 내가 알아서 내가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도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네가 죄를 범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사탄 마귀의 손에서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호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호사로 법정에 나타나서 재판장, 내가 저들의 빚을 갚겠습니다. 내 빚값으로 저들의 죽음을 내가 죽겠고 저들의 심판을 내가 당하겠고, 그러니 내가 저들이 갚아야 될 갚을 수 없는 저 빚을 내가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죽음으로 피로 다 이루고 승리하셨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I'm debt free. 나는 빚이 없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너 원래 죄 잘 짓잖아. 너 그거 좋아하잖아.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클레임하는 것, 나의 것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근심 걱정에 빠지려고 할 때, 너는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거짓말할 때, 너는 믿음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때 우리가 싸우면 승리합니다. 안 싸우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의지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대학원 때 정말 이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제 이후로 삶은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심하면서 비록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지만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빚을 깨닫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후로는 내가 주님을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계속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헌신의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사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야, 너 처지를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가 실직하고 하시던 양복점이 장사하는데 그만두셔서 몇 년째 집에 계시고 너희 동생들이 줄줄이 남동생은 대학생이라 군대 갔고 여동생도 지금 대학생인데 줄줄이 그 대학 학비와 너희 가정의 생활비와 네가 장남으로서 당장 취직해 돈 벌어야지 무슨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냐. 염려와 근심과 무거움과 부담이 내 마음을 um습하여 너무나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정말 삶을 드리는 결단을 했지만 금방 몇 주가 못 돼서 내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장남으로서. 그때는 제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현실 감각이 너무 뛰어났다면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다 접고 빨리 취직해야지 했겠죠. 그때는 취직이 너무 쉬웠어요. 저희 과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이 이제 하라는 것에 무엇이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현실을 보니 그럴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염려 근심에 내 마음이 눌립니다. 이렇게 며칠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 한 번은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져. 내 마음의 염려근심이 훅 날아가 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편안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대학원 사무실에 있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직원을 채용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난번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원해라. 근데 제가 전공한 분야가 없어요. 근데 지원해라 마음이.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공부해서 시험 치자. 그래서 지원했어요. 제 친구는 통신 전공인데 통신으로 지원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붙었어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어요. 대전에 가보니까 왜 내가 합격했는지 알겠더라고요. 1년 9개월 만에 평생의 반려자 제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계속 제가 직장을 얻었지만 그 기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3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신학을 공부하여라. 금식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신년 초에. 그런데 보니까 대전에 저희 직장에 1km밖에 안 떨어진 거리에 대전 침례 신학대학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렇게 직장을 뻔질나게 다녔는데 그거를 내가 한 번도 신경을 안 썼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대전 침례 신학대학만 야간이 있습니다. 야간이.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낮에 일하는 그 돈으로 부모님께 계속 보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생계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도 받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미 저는 대전에 가게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현실적인 사탄의 공격에 눌려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 쓸데없는 갑자기 은혜 받고 내가 무리한 말을 했다. 하나님 다 없던 걸로 합시다. 일단 취직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겠어? 우리가 이런 식입니다. 지레 겁먹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참막해라 못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성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주시겠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하지 말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영적 싸움을 피해서는 안 돼. 싸워야 돼. 이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원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싸움을 거는 넘어뜨리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고, 싸우지 않으면 내가 지기 때문이고, 싸우면 내가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나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영적인 전쟁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이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적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정말 겁없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아가면서 겁없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갑옷도 몸에 안 맞고 다 집어치우고 자기가 목자 시절에 곰과 사자를 주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양을 지켰던 체험이 있잖아. 그 체험으로 당당한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앞으로 나아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이 칼과 창, 너희 인간의 노력, 너희 힘에 있지 아니한 것을 이 무리가 보고 알 것이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싸웁니다. 우리가 싸우고 우리는 참여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정말 웃음이 나오는 방법. 그냥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성벽을 불태울까? 어떻게 성문을 불태울까? 어떻게 투석을 해서 성벽을 부서뜨릴까? 어떻게 사다리를 사방에서 탁 해서 적군의 여기저기 올려 올라갈까? 이런 게 인간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 앞에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고 그 앞에 군사, 그 뒤에 군사,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팔만 불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언제까지? 7일까지. 적군들이 참 겁먹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팔만 불고 갑니다. 둘째 날도 나팔만 불고 가요. 점점 긴장이 되겠죠. 뭐 하는 짓인가? 7일이 됐는데 한 바퀴 돌았는데 안 가요. 7번을 됩니다. 계속 7번.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거대한 8m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록에 나온 대로 그 무너진 돌 위를 걸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 고고학 증거로 브라이언 우드 박사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그것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싸워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붙잡고 싸워라. 그리고 기도, 구원의 투구,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싸워라. 이 얼마나 약한 방법입니까? 이 얼마나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방법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미약한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았을 때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참 어리석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막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만 하니까 아버지가, 믿지 않는 아버지가 기도만 하면 그게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너무너무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죠. 1시간을 더 일을 해야 돈을 더 벌지 그거 앉아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고.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그게 뭐가 일어나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통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했다라고 크레딧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 크레딧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아이디어로 내 힘으로 했다면 그게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만 되었다 이러면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스운 것으로 그냥 돌아 7번 전화를 7번 돌아 그리고 외쳐 그리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거 인간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오늘은 자꾸 개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시어머니 얘기죠. 같이 살았어요. 어릴 때. 그런데 제가 6살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화끈하게 믿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온 집안이 다 아버지 빼고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 화끈하게 믿으시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제사에. 시어머니 모시고 1년에 몇 번씩 다 제사를 우리 종손 집안인데 제사를 드리려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보니 이것은 제사를 잘 드리면 조상께서 우리를 복준다 하는 이 우상숭배라는 말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 제사만큼은 못하겠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힘이 있습니까? 무서운 시어머니, 또 시집살이 시키는 또 삼촌, 저희 삼촌이 또 아주 강력했어요. 게다가 거기 편들어주는 저희 아버지,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근데 도저히 제사는 드릴 수가 없어요. 작심을 했습니다. 3일 금식기도를 작심하고 금식하면서. 저희들은 몰랐어요.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가정 얘기하면서 간증하실 거예요. 3일이 지나고 제사 드리는 날 다 모였어요. 삼촌도 오고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음식도 다 있는데 갑자기 상을 딱 펴시면서 성경책을 딱 얹으시면서, 자, 이제 우리가 집안이 다 예수 믿으니까 오늘부터는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어머니가 확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삼촌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찬양해라고 그러면 찬양하고 성경 봅니다면서. 기적이에요, 기적.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잡으셨죠. 사자처럼 달려들어야 되는데 머리같이 가만히 승리하신, 영적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뭐로?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무슨 시어머니께 아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타협해볼까 한 것도 아니고 절반은 기독교 절반은 뭐 전통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때부터 저희 집은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 할렐루야.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이제 시집살이가 더 고달파지시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어떻게 제사는 이겼지만 이 시어머니가 더 미운 거예요. 이제 며느리 때문에 제사도 못 지내고 또 미워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를 욕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안 좋은 며느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힘드셨죠. 뭐 예수 믿으니까 사랑으로 하지만 그냥 저희들과 있을 때는 할머니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근데 이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못 참더라고요. 6년 만에 시골로 가버렸어요. 며느리랑 같이 살기 싫다고 시골로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시골에 갈 때마다 내복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계속 사랑을 쏟으면서 시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렇게 치가 떨려서 기독교가 싫어서 며느리가 싫어서 시골로 혼자 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교회를 다니시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말도 사실인가 아닌가 저희 아버지랑 저랑 동생이랑 시골을 갔어요. 함양군 아니면 경남 함양군 아니면 가서 할머니께 물어봤어. 할머니 진짜 교회 가는 게 사실입니까? 그래 교회 가지. 어떻게 교회 가게 됐어요? 일요일이면 저 교회 쪽에서 자꾸 내 이름을 불러 귀매야. 저 할머니가 조귀매시거든. 자꾸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다 귀매야. 그래서 교회를 갔다. 정말 일요일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예배 시간이 1시간도 넘었는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가자 말도 안 해요. 30분 전에 같이 도착했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저희 할머니를 부탁드렸어요. 참 이렇게 늦게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됐는데 좀 신앙을 잘 좀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3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장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럼 우리에게 왜 싸우게 하시나? 싸움도 주지 말고 그냥 다 이겨버리고 우리에게 승리만 주시지 왜 싸우게 하시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목적입니다. 승리는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겠다는, 하나님 나를 체험하러 가는 그 영적 싸움에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부렸던 그 양강나팔은 전쟁용이 아니에요. 전쟁용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양강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것이, 그것은 축제용입니다. 축제용. 전쟁에 이겼을 때 승진의 개성행진가를 부르면서 축제용으로 부르는 나팔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 참여하면 반드시 이기고 너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축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강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나를 신믿음에서 떨어뜨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시고 영적 싸움에 참여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